기도로 참빛 복음 집회 두 번째 날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금도 모든 것을 운영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빛 복음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간절한지, 또 우리 복음 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시작부터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노아의 홍수라고 했지만 노아의 홍수는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거고요. 앞부분에 다른 것을 좀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홍수 이야기를 이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이 주된 것이 이제 노아의 홍수거든요.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것은 노아는 사람 이름이에요. 노아라는 사람 때 이 땅에 홍수가 일어났다. 근데 그 홍수가 얼만큼 큰 홍수냐 하면은 이 땅 모두를 다 덮었던 홍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홍수를 통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살아남았고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죽었고요. 방주에 탔던 짐승들 빼고, 그러니까 노아의 식구와 방주에 탔던 짐승들 빼고는 코로 숨 쉬는 것들은 다 죽었다고 하는 그 심판 이야기가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앞으로 홍수가 아니라 불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예언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베드로후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고, 그리고 언젠가, 그것이 언젠지 우리는 몰라요. 비밀에 속해 있거든요. 다만 그분이 언제 오실지는 이제 이런 징조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임신부가 10달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배가 많이 불러왔고 양수가 터졌다면 몇 초 후에 아이가 태어날지는 모르지만 이제 곧 아이가 태어나겠구나 하고 임박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시간과 때는 정확하게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만 아시지만 그 때가 되면 이러한 징조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것은 없다라고 주장한다는 뜻이에요.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조상들이 죽은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홍수 때 이 모든 것이 물에 잠겼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우긴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여기서부터요,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노아의 홍수 사건으로 이 땅이 완전히 심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이 부인한다는 얘기예요. 보여도 안 믿고 의도적으로 안 믿는다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노아 때, 오늘 이것을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앞으로는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며칠 전에 태풍이 오므로써 홍수가 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게 지역적으로는 홍수가 있을 수 있지만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 약속으로 주신 것이 무지개예요. 근데 물의 넘침으로 세상은 멸망하지 않지만 이제 세상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둔 것이라. 사람들은 지금 무슨 심판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전에 말씀으로 홍수를 내려서 심판하신 것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이 땅을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무리 악에 꽉 차도 하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심판의 날까지. 그런데 그때의 심판은 불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심판은 언제 있는 거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아주시다가 이거는 도가 지나치다 하면은 심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아이들 다룰 때도 그렇잖아요. 약간 조금 잘못했다고 해서 바로 회초리를 때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너 경고를 여러 번 하고 최대한 맞지 않고 그 아이가 돌이키게끔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 불심판할 거에 대해서 이 스가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언젠가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금 수도가 예루살렘이잖아요. 거기를 여러 나라가 쳐들어가는데 그 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에 그들의 살이 썩으며, 사람들이 죽으면, 제가 여기서 만약에 죽는다고 하면은 이대로 죽더라도 죽고 나면은 지금은 근육과 뼈로 지금 제가 힘을 주고 있으니까 서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으면 저절로 어느 쪽으로인가 쓰러질 거예요. 그리고 서서히 썩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때 내리실 재앙은 섰을 때 그들의 살이 썩으며 죽음과 거의 동시에 넘어지기도 전에 우리 몸에서 살이 흘러내릴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동자가 눈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들의 혀가 입속에서 썩을 것이요. 이런 일들은 과거부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궁금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 해결이 됐냐 하면은 이 땅에 핵이라고 하는 무기가 터지고 나서, 핵폭탄이 터지고 나서 이것이 그런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핵이 터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녹아버린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서 있는 상태에서 살이 쏟아 먼저 녹아내리고 그 후에 힘없는 뼈가 쓰러지는 거죠. 그렇게 될 것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과학자들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은 EBS에서 1945년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잖아요.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앞부분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서는 그날 이후라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미국과 소련이 핵 전쟁이 났을 경우에 아마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가상해서 만든 영화예요. 그런데 그 앞부분 영화를 시작할 때 보면은 편집본에는 없는데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것은 실제 있을 것보다는 약하게 보이게 만든 그런 영상이라고 하는 거죠.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모습들이 보여요. 테러리스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바로 휴대용 핵폭탄입니다. 언제 어디든 간편하게 운반할 수 있죠. 이런 핵폭탄 하나의 위력은 미국 오클라호마시 250배나 되는 지역을 한 방에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 아주 강력합니다. 폭탄이 폭발하면 순식간에 수십만 명의 잿덩이로 변하고 생존자들도 방사능에 오염돼서 눈이 멀거나 화상을 입게 될 것이다.
마치 태양이 떨어지는 것과 같을 겁니다. 근방에 있던 모든 것들이 눈 깜짝할 사이에 완전히 파괴되겠죠. 도시 중심가에 있던 거대한 빌딩들도 무너져 가루가 되고 사방에 파편들만 남을 겁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핵폭탄의 위력이 그렇게 강력할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핵폭탄은 한 번 폭발하면 폭발 지점으로부터 8 내지 16km 거리까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강력한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수 킬로미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불태우며 거대한 불기둥을 만들죠. 핵폭탄에 내재된 잠재적인 파괴력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1945년 8월 6일 오전 8시 15분 B-29 폭격기 한 대가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 폭탄을 투하했다. 이 도시가 사라졌어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일본 상공에서 핵폭탄이 떠지자 하늘이 순식간에 눈이 부실 만큼 하얀 섬광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폭파 순간 재가 되었거나 살아남은 사람은 안구가 녹아 장님이 되어버렸죠.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진 이래 인류는 지난 50년 동안 우리 스스로가 지구를 파멸시킬 수 있다는 끔찍한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나리우라고 하는 영화 편집본이에요. 순식간에 살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엑스레이 찍는 거죠. 이런 일이 나중에 있을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이미 이 땅에 남아있지 않거든요. 좀 전에 이제 그 성경에 핵이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질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마도 핵무기에 의한 피해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로 더 끔찍한 일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목을 제가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일이 있고 나서, 지금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이 일이 있고 나서 좀 전에 보여드린 그 사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피하게 되는 거죠. 어떤 일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그분이 이 땅에 2차에 걸쳐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공중에 재림하셔요. 그래서 이 땅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님을 믿었던 모든 사람들, 근데 지금은 죽은 사람들, 그것을 성경에서는 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자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켜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는 그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함께 있게 돼요. 그리고 혹시 운이 좋으면 우리가 그렇게 될런지, 우리도 죽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은 사람으로서 부활할런지는 모르지만은 어쨌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공중에 오실 때 살아남아 있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물론 그 차이라고 하는 건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정도 차이, 눈 깜빡할 사이, 죽은 자들이 먼저 변화되고 눈 깜빡한 후에 살아남은 자들이 변화해서 예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7년 동안 예수님과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공중에서 있는 거고요. 나머지 이 땅에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건들, 비슷한 것들이,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7년 동안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제 7년의 환란이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보지도 못하고 들어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무서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 안에 여기 보시면은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공중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이 확 터져서 일어나는지 아니면 무덤이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빠져나가는지는 모르지만, 물속에서 죽어서 물고기밥이 된 사람들도 좀 전에 핵폭탄에 의해서,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어쨌든 예전에 전쟁에서 폭탄에 의해서 죽은 사람, 가루가 된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의로하라. 왜 의로하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 엄청난 환란이 있지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믿는 자들은 그 환란에서 이미 피해져서 사라진 후에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기서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면은 사라진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환란이 따르거든요. 불행이 따르는 거예요. 그날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공중에 나타나시면 운전대를 놓고 차는 그대로 돌진하고 이 사람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배를 운전하다가 사라져 버릴 수도 있고요. 놀이기구를 운전하다가 사라질 수도 있어요. 비행기 운전하다가, 조종하다가 사라지면, 그러니까 수많은 사고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가 그리스도인이었다면 수술하다가 의사가 사라져 버릴 거예요. 옆에서 도와주던 간호사도 사라질 수 있어요. 이 땅에 어느 나이까지는 모르지만 수많은 아기들, 어린아이들이 다 사라져 버릴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성경을 통해서 들은 사람들은 이제 이 무서운 일이 벌어졌구나 알겠죠. 근데 한 번도 그것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종 신고하고 또 사망 사고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엄청난 고난, 환란, 이것이 일시에 몰아닥칠 거예요. 예전에 이런 일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를테면은 92년도에 다미선교회라고 하는 데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다라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날과 그 시간은 하나님이 비밀에 붙여놨어요. 그래서 그 날과 그 시간을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근데
그 사건은 분명히 있을 일이거든요.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말하는 것으로 매도하고 조롱할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일은 분명하게 언젠가 이루어질 거예요. 하지만 이 사건을 보고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이 자기에게 임할 거예요. 7년의 엄청난 고난과 환난, 그리고 지옥의 형벌, 이것이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될 거예요. 예전에 뉴턴이라는 과학자가 있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 그 과학자가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도 이제 믿으니까 그 당시에 뉴턴이 살아있을 때도 유럽에, 영국에 굉장히 많이 예수님이 언제 공중에 오신다라고 날짜를 정해놓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일이 계속해서 요즘 말로 하면 부도나는 거죠. 거짓말이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 시간이 거짓말인 것이지 사건이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뉴턴에게 가서 당신도 정신 나간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람이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사건을 믿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에게 이 말을 물어본 것은 진짜로 의미심장한 일이죠. 왜냐하면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이야기한 사람이에요. 모든 물건의 중심이 지구 중심으로 다가가서 공중으로 이렇게 띄어놔도 지구 중심으로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영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보다 더 무게도 더 나가잖아요. 그 사람들이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을 만유인력의 법칙을 말한 당신이 설마 믿진 않겠지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뉴턴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무 말도 안 하고 모래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보는 모래. 그것을 가져다가 거기에다가 쇳가루를 잔뜩 집어넣고 골고루 막 섞은 거예요. 그 다음에 커다란 진함철, 자석 있잖아요.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딱 대니까 거기에 있는 모래에 섞여 있었던 쇳가루들이 진함철, 자석에 다 붙어 버린 거예요. 겉에 있었던 쇳가루도 붙었고 모래 속에 있었던 것도 강력한 힘으로 끌어당기니까 다 딸려 붙어서 여기에 붙어버린 거죠. 뉴턴이 이렇게 될 거라고 더 이상 설명을 하지 않고 그것은 과학자답게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 사건을 왜 못 믿냐 하면은 인간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장대 높이 뛰기 해도 뭐 제가 기록은 잘 모르는데 10m는 못 뛸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도 10m를 뛰어오르지 못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공중으로 사라진다고 하는 것은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뉴턴이 설명했던 것처럼 모래는 또는 쇳가루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진함철에 능력이 있는 거죠. 자석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래는 올라가지 못했지만 쇳가루가 올라갈 수 있었던 것은 자석에 붙는 그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올라갔던 거예요. 이 땅에 우리는 껑충 뛰면은 바로 떨어지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하지만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면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변화된 모습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간에 엘리베이터를 타거나 계단을 오르지 않고 생각만으로도 이 공간에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각하면 부산에도 동시에 시간의 1초, 2초 이런 흐름이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바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런 몸으로 바뀌셨거든요. 그 일이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남겨진 사람들의 불행에 대해서도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핵이 떨어져서 받을 그 환란, 그리고 여기에 남겨져서 임할 그 7년의 환란과 지옥의 심판, 이것들로부터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영화를 보여드리려고 했었는데 혹시라도 이게 이제 저작권에 위배가 될까봐 그냥 제가 안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레프트 비하인드. 그 영화를 뭐 오늘 저녁이라도 인터넷에서 유튜브 있잖아요.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한글로 쳐도 영화가 떠요. 1편, 2편이 있는데 1편을 꼭 한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오늘 이제 주제 말씀인 노아의 홍수 사건을 말씀드릴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건은 지구가 전체가 다 물에 잠겼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일 사건으로 지구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심판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것은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죄가 이 땅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죄악이 가득했다. 사람들의 모든 죄악이 항상 악했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의 죄 때문에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심판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홍수가 있기 120년 전에 노아에게 말씀해 주셔서 너는 방주를 지어라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고 120년 동안 이웃들에게 나중에 이 방주가 완성되면 네가 꼭 타야 된다라고 아마 전도했을 거예요. 친한 사람들, 정이 가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노아가 그렇게 간절히 말을 했을 때도 불구하고 딱 노아를 포함해서 8명만 그 방주에 탔어요. 그 당시에 인구학자들이 주장하기를 어떤 사람들은 최소로 잡으면 당시 인구가 한 3억 정도 됐을 거라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과 다른 아주 좋은 환경이었기 때문에 많게 잡는 인구학자들은 100억까지도 생각하고 있어요. 3억이든 100억이든 8명만 살아남은 거예요. 사람 중에서. 그 홍수 사건을 지금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들도 새들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도 심판하셔요. 이 땅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아름답고 멋있던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가끔 텔레비전에서 애국 중에 멋있는 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환상적이잖아요. 그런 건 아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홍수 전의 세상은 아름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는 고페르나무, 예전에는 잣나무라고 했었어요. 그 이제 번역의 문제인데 어쨌든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막이,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라면 박스 있잖아요. 라면 박스 상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상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안과 밖에, 그러니까 속에다가도 역청을 칠하고 밖에도 역청을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밖에 보면은 아스팔트 까는 거 있잖아요. 그 까만 거. 거기에다가 이제 자갈, 작은 돌을 섞어서 도로를 포장하는데 작은 돌이 섞이지 않은 그 상태. 그게 이제 역청이거든요. 그것은 칠하면은 물이 스미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방부, 방청, 방수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년 이상을 물 위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청을 칠하라고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방주의 크기와 모양,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길이는 300규빗. 이 규빗이라고 말하는 것은
요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라고 하거든요. 대략 50cm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길이는 300규빗이니까 150m. 이 150m 배는 엄청 큰 거예요. 너비는 50규빗, 25m. 높이는 30규빗, 15m. 이 150m는 학교 운동장에서 100m를 뛰면은 여기서 끝까지 뛰는 게 100m 정도 되잖아요. 어떤 학교는 작아서 대각선으로 뛰어야만 100m를 뛸 수 있는. 그러니까 150m라는 것은 엄청난 큰 배죠.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이게 방주의 단면이라고 보면은 위서부터 50cm 떨어뜨려 가지고 창을 쭉 내는 거예요. 빛이 들어올 수 있게끔. 해가 없어도 빛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를 이렇게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비가 내릴 때 빛은 들어오고 물은 옆으로다가 기울어져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그 모양을 노아가 그대로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방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방자는 한자로다가 모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 탁자가 구석이 각졌잖아요. 각졌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들 너 성격이 참 모났다 이렇게 말할 때 원만하다, 둥글지 않고 각졌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주자는 배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쪽에 있는 배처럼 배는 앞으로 나아가기 노즐을 젓건 뭐를 하건 간에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으로 유선형으로 만들거든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유선형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긴 각진, 이렇게 각진 박스 형태의 커다란 배라는 거예요. 길이가 300규빗, 150m, 넓이는 50규빗, 25m, 높이는 15규빗, 아니 30규빗, 15m. 굉장히 큰 배예요. 이 비율을 보시면은요, 요 길이하고 너비하고 요 비율은 6대 1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길이하고 높이하고의 비율은 10대 1 정도 되는 거죠. 요 비율이 현대 그 배를 만드는 기술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가장 안전한 그런 배라고 그래요. 다른 배들은 빨리도 가야지 되고 방향도 틀어야지 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의 방주는 빨리 갈 필요도 없고 방향을 틀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력 장치도 없어요. 노도 없고 그 당시엔 발전기는 없었겠죠. 노가 없어요. 그냥 물이 차오르면 둥둥둥둥 뜨는 거예요. 어디로 갈 건가 방향도 잡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운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이렇게 어디로 가라고 조절하는 게 키잖아요. 키도 없는 거예요. 단지 이 안에 있는 생명체들이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게끔 만든 배인 거예요. 창세기 7장 11절에 보면은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이런 건 여기 오신 분들은 그래도 괜찮겠네요. 아이들한테 이걸 얘기해 주면 11회가 뭐냐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이라는 거죠. 그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지하수가 일단 터졌어요. 그 다음에 하늘에 창문들이 열려서 우리가 무슨 창문이 있냐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이 하늘 위에 물층이 존재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물층이 이날 하나님께서 쏟아지게 해버려서 다 쏟아져 버린 거예요. 40주야 40일 밤낮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단 한 번도 이때 홍수 때 비가 내리기 전까지 한 번도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비라고 하는 단어를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비가 내려서 이 땅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어쩌면 그 당시 사람들이 노아가 타자고 했을 때, 방주에 같이 타자고 했을 때 그런 일은 절대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자기들의 상식과 자기들의 과학을 믿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비를 공중에 있는 하늘 위에 있었던 그 물층을 쏟아지게 해서 이 땅에 물이 가득하게 만든 거예요. 지하수가 터지고 밑에서도 터져 올라오고 위에서 비가 쏟아져서 이 지구를 잠기게 만든 거예요. 이 비는 오창 지역에만 쏟아진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에만 쏟아진 게 아니고 대한민국에만 쏟아진 게 아니라 지구 모든 곳.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이면은 대척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구의 반대편 우루과이 여기도 쏟아진 거고 이쪽 남극 쪽에도 북극도 쏟아지고 남극도 쏟아지고 모든 곳에 지하수가 터지고 비가 쏟아진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40일 동안 비가 온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비라고 하는 것은 비가 내리면 햇빛이 쏟아져서 수증기가 증발해서 이슬점, 로점 이하로 떨어지면 이것이 다시 비가 쏟아지는 거거든요. 이것이 물의 순환이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계속해서 비가 쏟아졌기 때문에 햇빛에 의해서 증발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은 엄청나게 많았던 이 물층에 있었던 물들이 쏟아졌던 거예요. 오늘만큼 40일 밤낮으로 비가 하루만 쏟아져도 홍수가 나요. 비가 쏟아지면 오창에만 비가 온다고 치자고요. 24시간 동안. 그러면 이 비가 무슨 오창을 가둬놓은 것처럼 돼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창에 쏟아진 비는 다른 주변으로다가 흘러갈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비는 지구 전역의 모든 곳에서 억수같이 쏟아지기 때문에 흘러가지 않고 그 모든 곳에서 쌓인 거예요. 그래서 방주가 점점 이제 떠올리게 되는 거죠.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고, 방주가 바닥에 이렇게 있었는데 물이 여길 치받으니까 부력에 의해서 점점 떠오른 거예요. 방주가 이제 물에 떠다녔고 그 후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이 땅에 가장 높이 솟은 곳도 다 물 아래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15규빗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뜻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다 잠긴 다음에 7.5m가 물이 더 솟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는 높은 산이 없고 그냥 평평한 구름과 같은 땅이었기 때문에 7.5m라고 하는 물에 의해서 모든 것이 잠겼다는 뜻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산들이 다 잠긴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는 이 지구상에 홀로 물 위에 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잠긴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빼놓고는 방주에 타지 않은 모든 코로 숨 쉬는 사람과 짐승들, 새들이 다 죽게 된 거예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새와 짐승과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지렁이라든지 뱀이라든지 이런 걸 말하겠죠. 그래서 코로 숨 쉬는 것은 다 죽었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방주에 사람들이 이제 타라고 권했을 거 아니에요. 노아와 그 식구들이. 그런데 노아의 가족 8명 외에는 아무도 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방주 안에 들어간 후에 그날부터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7일 후에 비를 내리셨어요. 하나님께서 뚜껑을 덮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7일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상상이에요. 제가 상상하는 건데 사람들이 방주에 가서 막 두들겼을 거예요. 야, 이놈들아, 비 안 온다. 첫날도 두들기고 둘째 날도 막 두들기고 조롱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안타까워서 우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야, 이 정신병자 같은 놈아, 제발 좀 나와라. 비가 뭐냐? 비가 올 징조도 안 보인다. 일주일 동안 아마 그런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전세가 역전됐죠.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비가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졌을 때 사람들은 또 나 좀 태워달라고 두들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아요. 한 번 닫힌 문은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시간을 갖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기도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재미난 일이 많아요. 이런 거 말고. 그런데 그것이 나를 구원하게 못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떤 암 환자가 재미난 일을 따라다닌다면 정신 나간 거잖아요. 암을 먼저 고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들도 먼저 거듭나고, 즉 구원을 받고, 지금 이 사건으로 말하면 방주에 먼저 타고 생명을 건진 다음에 나머지 일은 그 후에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아무리 급하고 중요한 것 같지만, 만약에 제가요 어떤 친구들한테 오늘 만나자고 약속을 했는데 나 중요한 일이 있어, 그래서 못 만나. 그런데 만약에 오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은 멈추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아버지 장례를 치르러 가야지 돼요. 또는 막상 제가 죽었다면 제가 아무리 무엇을 하려고 계획했어도 모든 것은 다 멈추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그 일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간절하게 말씀드렸죠.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어요. 이렇게 방주가 물에 떠다니다가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일단 비가 그치고 지하수 터지는 것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여기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육지가 다시 드러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지를 드러나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물이 점점 어디론가 빠져나가니까 이 배가 밑으로 내려앉을 거 아니에요. 물이 빠지니까.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아라랏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산에 방주가 내려오다가 여기에 턱 걸렸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요즘에 나와 있는 아라랏산이거든요. 이 산은 터키하고 이란, 그리고 옛날 소련인데 오늘날은 소련에 있었던 연방 국가들이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르메니아와 터키, 이란의 경계에 있는, 터키의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이에요. 이 산을 거룩한 산이라고 불러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노아가 구원을 받고 방주에 탔다가 나와서 이 땅에 씨앗을, 사람을 다시 퍼뜨린 그런 산이에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배웠던 책을 기억하든지
아니면은 손주나 자식들 사이책을 보면은요, 인류가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후손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셈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코가 길쭉하고 피부가 하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야벳의 후손이에요. 피부가 검고 콧구멍이 뒤로 젖혀져 있고 머리가 곱슬곱슬한 사람들은 함의 후손들이에요. 처음에는 이런 특징이 공통적으로 나타나진 않았겠죠. 노아의 아들로 살 때는.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그런 특징들이 후손에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산은 5156m이기 때문에 상층부에는, 높은 곳에는 늘 만년설로 덮여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만년설이 조금 녹지만 다시 또 금방 얼어붙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대 페르시아 사람들, 이란 사람들은 이 아라랏산을 가리켜 노아의 방주가 상륙한 그 산을 가리켜서 노아의 산이다, 또는 노아의 마을이다. 노아가 거기서 나와서 그 근처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뭐 멀리 가서 살 이유가 없잖아요.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이 지구 전체가 8명 땅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마을, 그리고 방주의 상륙지라고 불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 방주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만년설 속에 들어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뭐 썩었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 방주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1800년대 이후에 200명이 넘어요. 그리고 마르코 폴로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동방견문록을 썼었던 사람. 예전에 원나라에 왔다가 쭉 돌아서 이렇게 자기 땅으로 돌아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도 좀 이따 지도를 보여드릴 건데요, 자기가 돌아가는 과정 중에 노아의 방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달나라에 갔다 왔던 우주비행사 이 어윈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것을 봤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여기가 터키고 여기가 아르메니아거든요. 이쪽이 이란이죠. 그래서 여기 불그스름하게 칠해져 있는데 거기가 바로 아라랏산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코 폴로가 이렇게 지나가서 이 경로를 통해서 여기쯤에서 방주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면은요, 여기 이제 아르메니아, 옛날에는 소련 USSR, 소비에트 연방일 때는 소련 연합이었는데 지금은 독립국가거든요, 아르메니아. 거기에 보면은 아르메니아족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들의 조상은 노아의 손자요 야벳의 아들인 고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인 아들인 야벳이고 그의 아들인 고멜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셈, 함, 야벳 세 사람 중에 누군가의 후손이 맞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분명하게 그 후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족부를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아르메니아의 국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르메니아의 국장이에요. 문장.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아르메니아를 대표하는 것이 국기라고 하면은 비공식적으로 그 나라를 또 대표하는 것이 아르메니아 국장이거든요. 요 가운데 보시면은 산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산 위에 뭐가 있죠? 네. 요게 산이라면
여기에 뭐가 떠 있는데 이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노아의 후손, 야벳의 후손, 고멜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국장이에요. 태극기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홍수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601년, 홍수가 벌어질 때는 600년 2월 17일이었어요. 그런데 600년 그달 601년 첫째 달, 그러니까 1월이네요. 1월 초하룻날 1일, 땅 위에 물이 거친지라. 이제는 땅에 물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물이 어디론가 다 가버린 거죠.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이제 밖에를 보니까 물이 다 거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거쳤지만 바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마 그거 아실 곤죽이라는 거. 물과 진흙이 섞여 있는, 그런데 밟으면 잘못하면 수렁처럼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딱딱해져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시간이 있다가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그러니까 한 달 27일 동안 또 기다린 거예요. 땅이 마르기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간 날은 600년 2월 17일이고 방주에서 나온 날은 601년 2월 27일. 그래서 1년 11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거죠. 실제는 1년 18일 만에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홍수가 있기 일주일 전에 방주에는 탔기 때문에. 방주가 내린 날로부터는, 홍수가 내린 날로부터는 1년 11일 만에, 방주에 들어간 날로부터는 1년 18일 만에 방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 사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보면은 감동적인 이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도대체 이 지구를 전체를 다 덮었다고 했는데 지금은 이 물이 바다에 있고 호수에 있고 강에 있단 말이에요. 이 지구가 바다하고 육지하고 비율이 한 7대 3 정도 된다고 하잖아요. 바다가 7, 육지가 3. 어쨌든 지구 전체의 30% 정도는 물 위에 지금 솟아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이 아니라 묻에 살고 있는 거죠. 땅에. 그러면 그 덮었던 물은 어디에 갔는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성경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욥기라는 성경, 어제 우리가 계속 살펴봤었던 게 욥기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남방 밀실, 이 남극을 말해요. 밀실에서는 광풍이 이르고 북극에서는 찬균이 이르며 하나님의 부시는 기운에 얼음이 얼고 물의 넓이가 줄어지느니라. 이게 지구라고 치자고요. 여기 동그랗게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남방과 북방에 얼음을 계속 얼려서 쌓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얼음을. 그러면 여기 있는 물이 쭉 흘러가겠죠. 이 방법을, 한 가지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이 물을 저장하는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 얼음을 얼려서 물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온도를 유지해야지 된다는 단점이 있죠. 온도가 만약 영상으로 떨어지면 다시 녹아서 흘러내리면 다시 땅을 덮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깊은 아주 커다란 그릇을 만드는 거죠. 여기 작은 그릇에 제가 마실 물을 저장해 놨어요. 그런데
이 땅에는 아주 큰 그릇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사건이에요. 남극과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얼음을 얼린 거죠. 그 다음에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바다는, 저는 이 바다가 이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여기 보시면은 정말 알려진 가장 깊은 바다는 여기라고 그래요. 마리아나 해구의 챌린지 해연인데 깊이가 11km, 11,000m 정도 된대요. 이런 곳이 쭉 펼쳐져 있으면 엄청나게 많은 물을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을 저장했냐면은 진흙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다들 상상을 해 보셔요. 이게 동그란 진흙이 있는데 여기를 물을 여기 있는 이 물을 이 진흙에다 붓기 위해서 가운데를 꾹 눌러버리면 이만큼이 푹 들어가겠죠. 들어간 만큼 옆에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산인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하기 위해서 땅을 하나님께서 눌렀다. 과학 시간에 나오는 말로는 조산운동이죠. 조산운동. 그것을 통해서 깊은 바다를 만들고 높은 산이 솟아오르게 된 거예요. 좀 이따가 이제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바다는 평균 깊이가 3,800m래요. 저는 뭐 동해안 깊은 데 가본 적도 없고 모래사장이나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깊은 줄 몰랐거든요. 그런데 평균 바다 깊이가 3,800m. 그리고 이 지구 전체의 높이가 840m. 우리는 굉장히 평지에 가까운 곳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지구 솟아나온 부분을 모두 깎아서 바다에다가 잠가버린다면 아마도 한 3,400m에서 3,500m 정도의 바다 깊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육지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실, 바다 깊이가 평균 깊이가 3,800m라는 거, 그 다음에 지구의 땅의 평균 높이가 840m라는 거, 그러면서 지구에서 바다가 비율이 7, 그 다음에 육지가 3, 이것을 생각하면 이것을 다 갈아엎어서 땅속을 물에다 집어넣으면 깊은 바다에 지금도 잠길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깊은 바다를 만들고 높은 산을 만들고 남극과 북극에 얼음을 얼렸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무태, 육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얼음은 남극과 북극에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있어요. 이것이 지금 녹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있는 거죠. 욥기 38장 30절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남극과 북극에 하나님께서 물을 갖다가 온도를 낮춰서 얼리니까 이 물이 지금은 부으면 떨어지지만 영하가 지속되면은 딱딱한 얼음이 되잖아요. 돌같이 굳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그래서 그 위에 계속해서 얼음이 얼고 눈이 오고 엄청나게 많은 빙하가 그곳에 있게 된 거예요. 이 시편 104편 여기를 보면은 저는 이거를 읽을 때마다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셨을까? 제가 지금 옷을 하나 입고 있는데요. 이 옷을 입으니까 옷이 없는 여기는 맨살이 보이고 옷을 입은 곳에는 살이 안 보이잖아요. 옷으로 덮음 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마치 옷으로 덮은 것처럼 이 모든 지구를 예전에 모든 물로 다 덮었다는 얘기예요. 물이 산들 위에 솟아올랐으나, 그러니까 어떤 산도 물 밑에 있었다는 얘기죠. 주께서,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니 명령하시니까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어디로 갔냐 하면은 깊은 바다와 남극과 북극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곳으로 막 달려간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골짜기에 물이 모였고 산은 지금 육지로 드러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육지로 드러나 있는 모든 산에 바다 밑에서 있었던 흔적들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발딛고 사는 모든 땅은 다 물밑에 있었던 곳이에요. 어느 곳이나 다 100%죠. 100%. 이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그러면은 모든 물이 지구를 덮었었는데 이제는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높은 산을 만들고 골짜기를 만들고 얼음을 얼게 해서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물의 경계가 어디냐 이거죠. 하나님은 물의 경계를 정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두려울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언제 또 저 물이 흘러와서 우리를 무너뜨릴까 두려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셔요. 바닷가에 있는데 지금 저쪽에서 집채만한 파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깔깔깔깔 웃고 그냥 즐기고 있어요. 왜? 경험이 있어요. 저 큰 파도가 이 바닷가에 오면은 모래가에서 그냥 물거품처럼 쓰러진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누가 만들었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씀을 안 하셔도 우리가 아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이 모래를 두어서 바다와 육지의 한계, 경계를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여기까지만 오고 육지는 침입하지 말아라 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경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정말 무서운 파도도 오잖아요. 그것을 모래를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모래를 넘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남극과 북극에 얼음이 있는데 평균 얼음의 두께가 2000m예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듣지 않으면 상상할 수 없는 두께죠. 가장 두꺼운 곳은 4km, 그러니까 4000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남극과 북극에 있는 이 얼음이 어느 정도 분포해 있냐면은 한반도 면적의 여기 60배라고 그러는데 제가 본 자료에는 62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자꾸 녹기 때문에 남태평양에 있는 어떤 나라들은 섬나라가 이미 나라가 없어진 데도 있어요. 지금 조금씩 녹고 있기 때문에 온난화. 그리고 그린랜드에 있는 빙하가 녹으면 해수가 1m 상승한다고 그래요. 그린랜드에 것만 녹아도. 그리고 남극의 빙하가 녹으면 해수면이 60m 상승한다. 그러면은 도시가 아주 높은 곳에 있는 데는 별로 없잖아요. 강 있는 데 대부분 있기 때문에 저지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큰 도시들은 이렇게 되면 대부분 잠길 거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보면은 이건 수자원공사에서 나온 책에서 제가 복사를 한 건데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물을 100이라고 볼 때 바닷물이 97.4예요. 바닷물이 97.4. 그리고 우리가 마실 수 있는 민물이 2.6%밖에 안 돼요.
근데 이 민물 2.6%는 또 전체를 100으로 보면은 빙하와 빙산으로 67.7%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물의 거의 대부분이 얼음으로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30.15%가 지하수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지하수가 터져 올라왔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는 물들, 강물, 호수물, 수돗물, 욕조에다 받아놓은 거, 뭐 세수하려고 쓰는 물, 이 모든 물을 다 합쳐도 전체 물이 아니라 민물 중에 1.15%예요. 아주 극소량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하나님께서 바다에 얼마나 많은 물을 저장했는지, 그리고 남극과 북극에 얼마나 많은 물을 저장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물 밖에 묻혀서 살고 있는 거죠. 이제 두 번째, 물은 어디서 왔는가? 아까 한번 말씀드렸어요. 40일 동안 밤낮으로 온 물은 하늘 위에 이렇게 떠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 중에서도 첫 번째 장인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이고 빠졌네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여기 물이 있다면은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는데 그 사이에 궁창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궁창은 뒤에 보면은 하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있고 궁창 아래의 물, 바닷물과 궁창 위의 물, 물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에 있었던 물층이 지구 전체를 감싸고 있었는데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다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이 열려, 그러니까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 있는 물이 쏟아져서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은 여기가 지구가 있고 여기가 대기권이에요, 하늘. 근데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물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양에서 지구에 오는 고주파, 방사선, 사람들에게 해로운 이런 파장들을 이 물층에서 막아준 거예요. 실제로 물에서는 그것들을 막아줘요. 그런데 우리 몸에 좋은 원적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여기 물을 통과해서 지구에 도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홍수가 있기 전에 이 지구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 이 물층에 의해서 지구 전체가 다, 지금은 남극과 북극이 차갑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남극, 북극 개념이 없이 모든 것의 온도가 거의 비슷했던 거예요. 왜? 엄마 뱃속에 양수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것처럼 이 물층의 역할이 그런 것을 다 해준 거죠. 지구 전체가 온화한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남극이라든지 이런 데서 발견된, 북극 같은 데서 발견된 그 매머드라는 거 있잖아요, 맘모스. 그런 걸 보면은 갑자기 확 매몰돼서 이렇게 얼음 속에 갇혀 있고 그런 거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따뜻한 곳에서 자라나는 그 풀 있잖아요, 화렵수, 이런 것을 먹은 것이 그대로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곳이든 이곳이든 온화한 기후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노아가 600살 때 홍수가 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600살까지 살 수 있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노아는 몇 살까지 살았냐면은 950살까지 살았어요. 홍수 전에 600살,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950세가 되어 죽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물층이 사람을 또는 짐승을, 식물들을 오래 살게 했을 것이다라고 추정하는 거죠. 인간 수명이 900살 가능했다는 거예요. 홍수 전의 하늘에는 물층이 존재했는데 햇빛 속에 해로운 고주파 방사선을 차단해서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 사람과 동물과 식물들이 다 잘 자라고 건강하고 튼튼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물층이 나쁜 파장은 이렇게 막아주고 우리 몸에 좋은 것들은 지구에 도달하게 했는데 이렇게 홍수 때 다 쏟아져 버려서 이제는 물층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대기권 위에 투명 수막으로 지구를 보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적도 있고 극지방이 있지만 그때는 이것이 온도 차이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물층 때문에. 물이 있으면 물이 비열이 1이에요. 쇠는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식어요. 그런데 물은 천천히 따뜻해지고 천천히 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의 역할이 그런 역할을 그 당시에 했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지구에 이 물층이 존재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언급된 건 아닌데 이 오존층이 예전에는 굉장히 두툼하게 있었다는 거죠. 지금은 이 물층은 이제 100% 사라져 버렸고 홍수 때 오존층도 아주 얇아지고 어떤 곳은 구멍이 나서 여행 가려면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었는데 꼭 선글라스 끼라는 당부를 하죠. 그래서 홍수 전에는 물층이 있었고 홍수 후에는 물층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이 사람들이 쭉 나와 있고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노아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900살 넘게 이 사람이 요절한 사람이에요. 777세 라멕이라는 사람.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900살 이상을 보통 살았어요. 노아가 홍수 전에 600세, 홍수 후에 350세. 그런데 홍수 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러니까 홍수 후에 이 땅에 산 사람들을 보자고요. 이렇게 수명이 600살, 400살, 200살, 100대, 90, 70 이렇게 급격히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급격히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물층이 원인이었을 거라고 추정하는 거예요. 여기 이 배는 USS 오레곤호라고 하는 미국의 배예요. 그런데 이 배가 과학자들이 노아의 방주하고 비율을 똑같게 만든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이하고 너비의 비율을 6대1로, 길이와 높이의 비율을 10대1로. 그랬더니 매우 안정되고 안전한 배라는 거죠.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도 파도가 움직이고 또 양쪽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파도에 안전하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것은 이 배가 파손되지 않는다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안전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비율이 노아의 방주의 이 비율이 바로 배가 꺾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배가 파손되지 않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 해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까지 건조된 모든 전함 중에 가장 견고하고 완전한 전함이라고. 이것이 이 비율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비율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홍수가 있었다는 수많은 흔적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홍수 전에는 환경이 엄청나게 좋았기 때문에 잠자리가 1m면 이 정도 되나요? 1m까지 자란 이런 잠자리, 화석은 해석의 문제이지 화석은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1m 크기의 잠자리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은 뭐 조개가 요만한 것도 있고 이만한 것도 있지만 뭐 2m 정도 되는 조개의 화석, 암모나이트 같은 것도 사람보다도 훨씬 큰 그러한 바다 생명체들의 화석들이 수도 없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높은 산,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세계에서 가장 높다라고 하는 8,000m가 넘는 이 산에 이렇게 물 속에서만 생길 수 있는 퇴적암층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 쭉쭉쭉쭉 옆으로 금이 간 퇴적층이 생겼다는 것은 이 에베레스트 산이 예전에는 물 속에 있었다가 하나님께서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조산운동을 할 때 솟아났기 때문에 지금은 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퇴적층 중에 퇴적층 속에 바다에서나 사는 물고기와 바다 생명체들, 조개라든지 암모나이트라든지 그런 것들의 화석이 수도 없이 발견돼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땅은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지구 거의 전역에 걸쳐서 이 퇴적암층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 다 퇴적암층이었다고. 근데 그 후에 화산이 터지면 그 후에 화강암층이 이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퇴적암층이 있고 그곳에는 늘 화석이 존재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육지에 염전이 있어요. 대부분 염전은 바닷가에 있는 건데 육지에 염전이 있는데 이것은 왜 그러냐면은 노아의 홍수 때 물이 하나님께서 쭉 빠져나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지형이 있다고 보자고요. 여기가 막히고 여기가 막힌 넓은 지형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한 100km쯤 된다고 보자고요. 물론 그 안에 작은 산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물이 갇혀있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곳이 막혔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도 내리고 햇빛도 찌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높은 곳에는 소금이 이렇게 석출이 되고 또 어떤 곳에는 소금물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소금밭들이 남아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터키에 갔을 때 그곳에 엄청난 크기의 육지인데 소금 호수가 있었거든요. 그 크기가 충청북도만 하다고 들었어요. 가이드한테. 엄청나게 큰 소금 호수들이 지구에 엄청나게 많아요. 한두 군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여기 보면 이건 그랜드 캐년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 토양이, 땅이 층층으로 퇴적층이 있다는 것이 보여요. 이것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산은 평지에서 이렇게 솟아난 게 산이잖아요. 그런데 이 그랜드 캐년은 평지에서 밑으로 이렇게 파여진 골짜기예요. 그래서 밑으로 한 깊은 곳은 한 1700m 정도가 이제 파여진 골짜기예요. 그리고 이 넓이가 좁은 데는 한 6km 정도, 넓은 데는 한 30km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광활한 지역이죠. 그리고 길이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도 더 긴 아주 굉장히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곳이 이 지구가 물속에 들어있었다는 것을 쉽게 보여주는 곳이죠. 다른 곳도 이 퇴적암층은 다 있는데 이렇게 잘 노출된 곳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층층이 다 보여지는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다 그랜드 캐년을 찍은 사진들이거든요. 퇴적암층이 잘 보이죠. 여기는 퇴적암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이 생각될 정도예요. 이것은 하와이에 있는 퇴적암층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가든지 퇴적암층은 다 있어요.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있는 이 화석들, 이 화석을 살펴보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이 단번에 40일 정도의 비가 오고 1년 11일 동안 이렇게 그 사건이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 만약에 화석이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먼지가 조금씩 쌓여서 5만 년 1m 쌓이는데 5만 년이 걸린다면, 1m 쌓이는데 5만 년이 걸린다면 이 쌓이는 동안에 이 화석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물고기든 조개든 다 썩어서 화석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 홍수 사건처럼 이 지구 전체를 하나님께서 물속에 잠겨서 이 모든 흙과 돌이 갑자기 그 안에서 소용돌이 치면서 나중에 가라앉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흙이 쌓이기 때문에 열과 압력으로 썩지 않고 이렇게 화석이 된 거죠. 이것이 갑자기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들 보세요. 여기 있는 이 물고기가 화석이 됐는데 뱃속에 다른 물고기가 있어요. 그것도 역시 화석이 된 거예요. 먹은 음식이. 그러니까 소화가 되기 전에 갑자기 토사가 몰려와서 압력으로 갇혔다는 거죠. 요 뒤에 있는 물고기를 보세요. 밑에 있는 거. 뭘 잡아먹다가 물은 상태에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린다는 그 학설에 의하면 다 썩어버리지 무슨 화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 다지층나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지층 속에 커다란 나무가 화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하면은 1m 쌓이는데 5만 년 걸린다면 이 지층이 5개가 있으면 25만 년이에요. 그런데 25만 년을 관통한 나무가 존재할 수가 있냐 이거죠. 25만 년을 이 나무가 살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아니면 노아의 홍수 때 1년 동안에 이 많은 토사가 쌓여서 층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지 생각해 봐야지 된다는 거죠. 본 사람은 없지만 어떤 것이 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지 우리는 판단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 석회암 지형에서 위에서부터 쭉 내려서 자라는 것을 종유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종유석이 뚝뚝 떨어져서 밑에서부터 이렇게 자라서 올라가는 것을 석순이라고 그래요. 순이라는 거죠. 순. 나무, 아니 돌순. 그리고 이것이 이렇게 붙어버린 거, 이렇게 기둥이 된 것을 석주라고 하거든요. 근데 진화론자들은 이것들이 1년에 0.13mm, 13mm가 아니라 1년에 0.13mm 자란다고 그래요. 그러면 100년 돼야지 13mm, 즉 1.3cm 자란다는 거예요. 100년 돼야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여기 그림을 보시면은요, 이것이 40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의 지하실인데 위에서부터 쭉 석주가 자라기 시작했어요. 그랬는데 이 길이가 여기 보시면은 11피트라고 되어 있어요. 11피트는 우리는 피트를 쓰지 않잖아요. 1피트가 30cm가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11피트는 3.3m가 되는 거예요. 40년 만에 3.3m가 자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장하는 거로 따지면 100년이 돼야지 1.3cm예요. 그럼 40년이면
0.7mm도 자라질 않아야지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는 그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지층이 하나가 생기는데 5만 년이 걸렸다라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노아의 홍수 1년 동안에 생겼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만큼 길게 측정한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다지층 나무는 9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9m면은 1m 쌓이는데 5만 년이니까 45만 년이 쌓여 45만 년 이상 이 나무가 성장했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보다는 이 나무가 서 있었는데 갑자기 많은 지층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창세기 9장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생략하고요.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홍수 후에 무지개를 주셨다고 돼 있어요. 바닷가에는 모래를 두셨죠. 더 이상 바닷물이 이 땅으로 쳐들어오지 않는다는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 약속과 똑같이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는다. 대신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주신 것이 이 무지개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무지개를 뜰 때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예전에 홍수로 심판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로 또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해야지 돼요. 그리고 준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노아 방주에 타서 구원받은 그 8 식구처럼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내 가족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애써야지 되고, 구원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이 성경의 3분의 2 분량으로 따져서 한 5분의 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구약 성경이 있는데요. 그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역사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요. 우리가 쳐다보는 것은 이스라엘인데 그 배후에 있는 하나님이 분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같이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이 모두 심판을 받았음을 알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불로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여 모든 심판에서 건짐을 받고 또한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에게 전도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의 간절함이 또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런 집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악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